캘리포니아 롱비치에 가시면 지금은 박물관처럼 사용되는 퀸 메리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세계 여객선이었습니다. 1936년에 처음 취항한 이 배는 길이가 310m이고요. 대서양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의 2배에 해당하는 81,237톤이나 되는 비수량을 가졌습니다. 12개의 갑판이 있고요. 산책용 갑판의 길이만 자그마치 220m입니다. 100m 달리기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한때는 1171명의 승무원들이 1957명의 승객을 운반하는 거대한 여객선이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호화 여객선에서 군대 수송선으로 바뀌어서 토탈 76만 5,429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유럽 전쟁 지역을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퀸 메리호는 1001번의 대서양 횡단을 마친 후에 1967년에 마침내 정규 승객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고, 지금은 롱비치에 정박해 있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관광하시면서 그 배 안에도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배예요. 멋들어지게 생겼죠? 다음 사진, 밤에도 멋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배입니다. 하지만 퀸 메리호가 승객 서비스를 중단한 후에 그 배의 빛나는 외양은 부분적으로 훨씬 덜 매력적이고 견고하지 못한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음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세 개의 타원형 큰 굴뚝 세 개가 있었죠. 길이가 11m, 넓이 7m, 높이 19m에 달하고 두께만 해도 1인치가 넘는 강철로 만들어진 굴뚝인데요. 수십 년 동안 활동하는 기간 중에 적어도 30번 이상이나 그 거대한 굴뚝 위에 페인트를 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왼쪽에 쇠를 둘러싸고 껍데기들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추역을 멈춘 후에 굴뚝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간이 사라지자 그 모든 것들은 껍데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들어 올려져서 부두 위에 놓였을 때 그 모든 페인트 칠했던 껍데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꺼운 강철은 열과 습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탓에 녹으로 온통 변해버렸던 것이죠. 외양은 아름답지만 속은 녹이 쓸고 푸석하게 변했고, 그 모양은 우아함이 아니라 썩어감과 부패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나타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여러 번 하셨죠. 그 중에 특별히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안치되어 있는 곳을 회칠로 위장한 무덤과 같은 이들의 그 바리새인의 내면 세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의 몸이나 어떠한 곳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의 무덤 위를 지나가도 안 돼요. 우연히 할 수 없이 만져서도 안 돼요.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치 않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덤을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하얀 회칠을 무덤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혹시나 실수로 밟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 썩어져가는 죽은 자들의 뼈가 있는 곳이지만, 내가 우연히 혹시라도 접촉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은 하얗게 번쩍번쩍거리는 겉모습을 간직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이 주는 맥락도 비슷합니다.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을 막연하게나마 자랑하고 있는 당신들의 삶도 회칠한 무덤처럼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치 퀸 메리호의 굴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해봐야 그 녹은 다 드러날 뿐이고 결국 껍데기처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유대인 당신들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주라는 말은 Jew는 유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praise, 찬송,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름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이들은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그런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얼마나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영어권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도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하지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실 자부심을 가져도 그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1948년에 겨우 독립했지만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다가도 얼마나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강한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강속구를 던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2인칭 단수로요. 너,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 이렇게 강한 톤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는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하드코어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사실 흠이 없어.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거의 잡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랬지만 자기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하드코어 유대인이었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얼마나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대상을 일심동체화시켜서 싱크로나이즈해서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그들의 자랑할 것을 리스트로 8가지, 9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Rely on the law.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이면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우리가 다 용납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엄마 친구 아들들을 바라보듯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 관리를 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글로 쓰여진 율법을 주셨고 오럴 트래디션, 또 말씀으로 구전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았어요. 그것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는 다릅니까? 우리가 물고기 잡고 겨우 횃불 피우고 막 동물 잡고 있을 때 수천 년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방인들의 빛처럼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방인들을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이렇게 기역자가 돼 있죠. 기역자. 관주 성경에 보면 기역에 이사야 52장 5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구약 말씀을 바울은 인용한 거예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그 역사를 보니까 전혀 세상의 빛처럼 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면서 주변 이방인들에게 빛처럼 거룩한 종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조금 더 앞을 보면 49장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이. 자기들도 그거를 이렇게 훈장 달듯이 8가지 9가지 훈장으로 막 북한에 가면은 막 훈장을 갑옷처럼 입고 있는 군인들 있잖아요. 예, 율법 의지, 하나님 자랑, 율법 교훈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맹인의 길 인도자, 교사,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살았냐는 것이죠. 훈장 단 것처럼.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야기가 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빛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민폐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서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심각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기억하지 못하고 괜한 특권 의식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말이야 과거에 그래도 하면서 훈장만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잘못된 특권의식, 소유의식, 그것이 프라이드, 교만이 되어서 잘못돼 버려졌다.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번에는 돌직구가 아니라 아주 각이 높은 변화구, 커브를 쫙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삼진아웃을 잡아버립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인도자요, 빛이요, 선생이요, 교사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한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위선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쓴 한옥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선은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를 쓴다.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선이란 결국 도덕적 결벽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국 서부의 한 대형 교회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들 중 대부분이 평소에는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던 도덕적 결벽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새 역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의의 칼을 높게 드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되어야 할 대상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목사는 자신이 하는 설교를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목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아내는 비로소 남편을 존경하고 위하게 된다. 부모가 말만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못 크고 있음을 인정할 때 그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마음으로 몰입해 들어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설교했던 많은 설교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풀타임으로만 22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설교들이 모조리 다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는 저장 장치가 있고 언젠가 그 플레이어가 제 앞에서 틀어질 텐데 AI가 문장을 다 분석하듯이 한치의 오차 없이 모조리 분석해낸다면 그 엄중한 평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설교한 대로 한 걸음이라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목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목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형편없이 뒤틀려져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막 훈장 보여드리고 수료증 이만큼 쌓아놓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수업을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것 가지고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이다. It's not a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은 외적인 선행을 자기 자신 안에 쌓아가는 것을 통해 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거룩한 존재에게 나 자신이 수행을 쌓아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고행의 길을 가서 막 참아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쌓는 것이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그 어떤 존재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outside in approach, 밖에 있는 것으로, 겉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You have no chance.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자꾸 내 안에 있는 선행을 쌓으면서 자기 만족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을 가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20년, 30년 되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3000번 기도하는 사람을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존경합니까? 왜 기독교에서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을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면서 존경합니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했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야.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지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그 신념을 붙잡고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라고 느낄 때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No, you have no chance. 티베트 불교에는요, 이 마니륜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 큰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 안에 불경이 담겨 있기도 하고 기도문이 담겨 있기도 하는데, 이 원통을 쭉쭉 돌리면서 지나가면 막 원통이 돌잖아요. 그럼 불경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돌리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수천 번 읽은 거니까, 수천 번 기도한 거니까. 물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했던 혜택인데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원통 돌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의 자세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쌓은 특권만을 자랑해서는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어요.
한 2달 끊어가지고 여름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도 그 중3 때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독서실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하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이 또 재밌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읽는 겁니다. 이게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읽다 보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자요. 한숨 자고 시작해야지. 그런데 항상 저는 성경을 머리에 대고 잤어요. 습관이 됐어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스스로 돌아보니까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혹시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성경 지식이 내 머리에 흡수되지라도 않을까 하는 그런 신념이죠. 신념. 이런 모든 생각들이 바로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가지는 종교인의 헛된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웃라인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외향에 치중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좀 한국말도 어렵게 쓰여 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 할례 받았어?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무할례 받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할례 받은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거야. 당신 그렇게 살면서 비난이나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율법 지켜서 당신을 정죄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할례 마이너스 순종은 무할례, 무할례 플러스 순종은 할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게 자랑하는 게 전혀 내세울 게 아니다. 이면적 inwardly, 안에서 할례 받은 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할례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 막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러면 또 너무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라 이러면서 1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수천 년 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위생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위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언약의 상징으로서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 언약은 보통 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규정을 어기면 자신의 표피가 잘려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기꺼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패했죠. 그렇게 살지 않았죠.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표피가 잘려져 나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베어짐을 당하고 도끼에 찍히듯이 찍어버려져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례를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표시로 겸손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의 증거로 삼았으니까요.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저러고 다닌다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음을 늘 자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내 겉으로 드러난 할례 받음이 더 중요한 표식,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건 없나요? 집안의 벽에 십자가 걸어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걸어놨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십자가만 걸어두면 그 집안이 크리스찬 가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지나가듯이 그런 심정으로 붙여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십자가를 집 벽에 걸어두면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되겠지만, 단순히 벽에 걸어두는 것 자체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프리패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에 할례를 받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착각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나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까지의 내 마음속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받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집 벽에 십자가를 걸어두거나 대문에 교패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이 뭐예요?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5장을 보면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또 다른 그 언약 행위가 일어나는데,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쪼개요. 반으로 쪼개.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횃불 하나가 동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동물을 쪼개고 계약을 맺을 때는 A와 B 사이에, 그것도 상징이에요. 내가 B가 A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면 이 죽은 동물처럼 내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설령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나의 의지로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내가 대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상상하시면서 횃불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비열한지 그렇게 함에도 16장에 보면 바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탄생이 있어요. 언약을 어긴 거죠. 그 언약을 못 믿어서 억지로 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은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미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내면의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합니다. 영에 있고 by the Spirit.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구약 말씀에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기 26절에 제거하고라는 동사가 바로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표피를 잘라낼 때 쓴 그 단어,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그들에게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주님이 지나가셨듯이 그렇게 구약의 그늘에 갇힌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빠져나와야 할지 이미 길을 제시하고 계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로마서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맨날 혼나니까 힘드시죠? 다음 주도 또 죄 이야기 해야 됩니다. 전 다다음 주부터 나올래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바울의 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바울의 톤은 1장 18절의 선언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경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불경건하면서 맨날 파티나 하면서 그냥 음탕하게 사는 사람이나, 불경건하면서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급급한 사람이나, 불경건하면서도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선정적인 포르노를 시청하는 사람이나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찬양대원들 죄송합니다, 찬양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내가 입은 찬양대 가운으로 나의 죄성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동일한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의 할례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복음이 소중한 것이에요. 이제 이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3장 21절로 그러나 이제는 선포될 복음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의 죄성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주 하셨던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에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A common misconception about religion is that it is seeking approval and acceptance from God through our behavior. But this approach is self-centered and self-righteous, leading only to a rejection of God and Christian community. Real acceptance from God only comes from accepting God's grace and Christ's sacrifice to atone for our sins. 종교에 대한 인간의 흔한 착각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용납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내게 주신 사실로 붙들며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좀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부패하여 있는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페인트를 자꾸 칠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 내면의 세계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